찬양의 가사가 참 좋고 은혜가 되네, 그죠? 생명의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이 모습,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그게 우리 마음이지요. 예, 그게 구원이잖아요. 믿음이고, 맞지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냥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어릴 때부터 교회 왔다 갔다 한 그런 종교인이면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 안 하지요. 정말 내가 예수를 그대로 딱 만나는 순간에 고민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듭났는데, 난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고민이 크고 큰 거예요. 이 질문이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서 맴도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 왜? 난 이제 거듭났으니까. 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옛날과는 다른 삶이거든요. 여전히 옛날에 얽매여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자존심 따지고,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삶이에요. 거듭나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고, 내일도 또 그렇게 살다가,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그 후에도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소망이 없는 인생일 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생일 뿐이에요.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젠. 그렇다면 나는 내 인생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왜 나는 세상 밖에서도 고난당하고 그렇게 믿음 지키려고 애쓰고 모함당하고 불이익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심지어 교회 안에 와서도 어렵게 혼나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무엇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런 말하는 분도 계세요. 우리가 교회까지 왔어도 힘들어야 되느냐? 왜 이런 부담스러운 말을 들어야 하느냐? 왜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지치고 낭망하잖아요. 바쁘잖아요. 피나게 싸우잖아요. 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교회 와서도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왜? 뭐 때문에요? 어렵지요. 힘들지요. 수고와 고생이 많지요. 왜? 죽어라고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대학 들어가더니 더 죽어라고 공부해요. 하루에 2시간 자고, 어떤 날은 밤을 새고 어떤 날은 3일 밤을 샌다.
그 딸이 너무 안쓰러웠어. 딸이 좋아하는 음식도 사고 몸에 좋은 약도 사고 가서 결국 뭐라고 말하고 오죠? 그래,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그러고 오는 거예요. 밤잠 안 자면 공부하는데도. 왜? 그 짧은 시간이 미래가 결정되니까요. 그죠? 왜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살다가 교회 온데 왜 또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느냐? 왜 기도하라고 말하느냐? 왜 전도하라고 말하느냐? 왜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하느냐? 왜 거룩한 경건한 삶을 살라고 말하느냐? 왜?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가?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난 나는 내 인생은 얼마나 남아있을까?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무엇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찬양을 받기 위해서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아니면 교회에 있을 이유도 없어요. 밖에다 마음대로 살지요. 한 대 맞으면 10대 때려버리죠. 왜 우리가 한 대 맞고 또 이쪽 뺨 내밀어요? 참아요? 인내해요? 왜? 한 대 맞고 10대 때리면 주님 올 때 칭찬 못 받으니까, 책망받을 거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칭찬받으니까. 주님 오실 때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구원 아닙니까? 다른 말로. 그 목적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린 다 잃어버려요. 지금까지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고 절제한 거 다 그냥 도루묵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고생한 보람 다 사라져버린 거냐, 한 방에. 본질, 목적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 전후서는 말세에 교회들, 성도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유혹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고통스러울 때 고린도 전후서 읽으시면 돼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위협과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다. 무슨 소리야 도대체? 아니, 여러 가지 시험으로 고난 당하는데 왜 기뻐해? 근심하는데 왜 기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 때문에 외부에서 그런 핍박과 고난과 그런 위협을 받아도 우리가 참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 우리가. 그죠? 주님 올 때 상급이라. 그래서 기뻐하고 오히려 그걸. 주님 올 때 우리가 상 받을 거니까. 그래서 참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악에는 악으로. 그죠? 다른 말로 갓난 어린 아기와 같이, 좀 그런 말이지만, 똥 배설해라. 싸버려라. 다시는 돌아보고 만지지 마라. 갓난 아기는 뱃속에 똥을 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갓난 아기가 까만 똥, 첫똥 쌌을 때 우와 하고 부모 기뻐하잖아요. 그죠? 왜? 시작된 살았다는 거예요. 내장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거 맞죠? 그거 배설 안 하고 뱃속에 품고 있으면 창자가 썩어 죽어요. 그게 죄예요, 죄. 예수 믿는 성도는 몸속에, 뱃속에, 마음속에, 생각 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죽어요. 죄는 버려야 돼요,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딱 품고 있는 순간 내 영혼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의 종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왜 십자가 죽으셨는데 그 죄를 끊어내고 죄 권세를 우리를 이기시게 하려고 한 거네요. 첫째, 죄는 배설해서 다시는 돌아보지 마라. 내 속에서 떠나게 하란 말이에요. 둘째,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갓난 어린 아기는 엄마의 순전한 젖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안 자라요. 그 갓난 아기가 엄마의 모유가 아닌 흙을 집어먹고 똥을 집어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속에 들어가서 준이 들어가서 죽잖아요. 신령한 젖이 뭐예요? 순전한 젖이 뭐예요? 내가 복음이 아닌 내 생각, 내 느낌, 내 이익을 따라 성경을 곡해서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성경이 아닌 성경 그대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먹어야 잘하고 사는 거라. 두 가지만 잘하면 외부의 핍박과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다. 뭐냐? 첫째, 죄는 다 버려. 내 속에 있는 거 다 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성경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 산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무엇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구원 받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맞죠? 다른 말로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강할수록 더 죄에 대해서는 죽어라. 죄는 배설해 버려라 말이야. 내 안에 거하지 못하도록.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그렇게 신령한 젖을 사모 그렇게 살아라 말이야. 그러면 능히 이긴다는 거야. 그게 베드로 전서. 어린 아이만 딱 생각하면 베드로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둘째, 베드로 후서는 내적인 내부적인 위협과 유혹과 속임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교회 안에 자신의 잘못된 지식으로 내가 복음으로 지어낸 말을 하고 비방과 속임수와 기만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신천지 이단이지요. 구원파 이단이지요. 그만 이단이 아닙니다. 성경을 비슷한 말을 하는데 성경을 싹 바꿔서 곡해한 게 다 이단이에요. 끝이 다르죠. 그 다 이단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단들. 그런 세상의 사상, 내 사상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사신 그 주를 부인한다. 예수를 부인하는 게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대적 아닙니까?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야.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자들 그들은 다. 그래서 무리짓고 당짓고 난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려고 선생 되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에서 이것을 알았잖아요. 그죠? 내부적인 적, 외부적인 적. 그죠?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무법이 뭐예요? 법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이끌려서 자기 정욕대로 말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속이는 자들에게 이끌려서 너희가 굳센데서 믿음에서 떨어질까 스스로 삼가해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부분이죠. 내가 미혹되지 않도록,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해라. 그게 부정적인 부분에서 이기는 거죠. 그럼 최소한 매는 안 맞잖아요. 맞죠? 두 번째, 긍정적으로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읽고 먹고 자라가라.
그러면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이 발목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고 헤엄치잖아요. 맞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죄는 끊어버리라, 배설해버리라. 그리고 신령 하나님 말씀 먹고 자라나라, 이 소리는 똑같은 거죠. 그죠? 반복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3장에서 베드로 전후서 전체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이 베드로 후서죠. 두 번째 편지는 이 두 편지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죠.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진실한 마음이 뭐예요? 미안하지만 세상적인 진실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뭐냐? 성경 말씀을 말해요. 말씀과 일치하는 마음을 일깨워서, 말씀을 통해 너희 마음을 일깨워서, 이 소리예요. 그죠? 그리고 생각나게 하여. 뭐가 생각나게 하는 겁니까?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그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맞죠?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러면 신약 성경, 신구약의 성경을 생각나게 해서, 그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기억하게, 쏙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는 거죠. 맞죠? 뭐 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성경 말씀으로 일깨워서, 그죠? 그래서 세상에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기억하게 하려고. 맞죠?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왜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합니까?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같은 말이죠. 이것은 구원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을 쓴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조롱하는 자들, 다른 말로 거짓 교사들, 속이는 자들을 말하지요. 세상적으로 교회 내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들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합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아요. 절대로. 성경 말씀도 자기의 정 따라 싹 바꾸어서 곡해서 왜곡해서 가르치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지요. 그래서 조롱합니다. 누구를 조롱해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조롱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속임을 통해서, 압박과 핍박을 통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야, 재림 없어, 부활 없어, 이 소리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땅만 쳐다보고 돼지처럼 그냥 먹을 것만 샀다가 그것도 죽잖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재림을 바라보고 심판을 바라보면 죄 못 짓잖아요. 그들의 생각은 어디 뭐예요? 그거 부인하는 거예요. 여기가 다야.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힘을 드러내고 우리 이권을 찾아야 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너 우리 지역 못 나와. 그거 뭐예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부인하는 거잖아요. 눈을 현실만 바라보고 먹고 사는 데 집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아무 변화도 없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오냐고. 그대로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성도와 교회를 조롱한 거라면 그게 다. 맞죠? 부인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선지자들의 예언과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래서 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너무 지났다 쏘가. 5절과 7절 선지자들의 예언과 주의 말씀이 뭐냐 딱 이제 반박해 주는 거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봐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있냐?
빛을 창조하셨다. 낮과 밤을 나누셨다. 물과 물을 나누시고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채우셨다. 어때 그대로 있냐? 계속 바뀌고 있지 않느냐? 그 세상이 그냥 그대로 있냐? 하나님이 운영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운행하지 않으시면 세상은 하루도 그대로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계속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말은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야,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조상들이 범죄하여서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심판하셨어. 한번.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야. 이미 심판을 보여주셨잖아. 맞지요? 기억하라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죠? 셋째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그때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셨냐?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라 하시고 무지개를 증거로 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시도록 하셨다. 그게 성경 아닙니까? 옛날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들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입장은 우리의 생각과 개념이 달라. 우리는 하루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하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한 분이야. 우리는 주의 오심이 더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더딘 게 아니야. 왜? 천년이 하루니까. 하루가 천년이니까 하나님 개념에서는. 맞지요? 더딘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럼 우리 생각이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한 가지, 우리가 더디 보이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래 참는 것이다. 지금 주님이 바로 오시면 나는 구원받겠지만 믿지 않는 내 남편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내 자식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내 부모, 내 형제, 내 이웃들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 참아주시는 거야. 기다려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라. 하나님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맞죠? 세 번째,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다. 더디 온다고 없다고 말하는 그들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이다. 그날에 예수님을 준비한 사람, 경건과 의로 준비한 그 사람들은 할렐루야 주님 맞이하겠지만 주님이 없어? 재림도 부활도 없어? 그렇게 해서 세상 술에 취해 세상 끝 구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으아! 산들아 나를 가리워라, 바위야 나를 가리워라. 왜? 다 드러나 이제 내 모습이. 못 숨겨 그때는. 주의 날은 도둑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바로 오신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소리, 깨어있으라 소리. 그게 선지자들의 말이고 그것이 주의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짓 속 있는 자들에게 속지 말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지 말란 소리예요. 그 말은. 진실한 마음에 묻습니다. 그게 핵심 11절이 진실한 마음, 깨끗한 양심에 묻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다 들었잖아요 이제. 그죠? 정말 주님 믿는다면, 주님의 재림과 심판 믿는다면 어떠한 삶 살아야 돼 이제? 이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베드로 후서의 핵심 질문이에요. 다른 말로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교회 밖에서도 교회에서 살아가느냐?
왜 인내하고 왜 참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만 살아가고 있냐 말이요. 뭐 때문에? 주님 오실 때에 영광과 존귀와 권세와 찬양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맞지요? 그거 기억하라면 이게 핵심이란 말이요. 11절부터 답을 말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우리가 왜 그렇게 고생하고 참는지 아니? 하나님의 날을 위해서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주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님 오실 때 산들아 나를 가려라, 바리야 나를, 다 드러나니까 그때 무서워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 가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교회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목사로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구별되어 살면서 주님 오실 준비한 사람들은 평안하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예수님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눈물로 기다렸습니다. 기쁨을 맞이할 거예요. 맞죠? 그 평강 가운데 맞이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겨라.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 모르면 기다리면 돼.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것은 구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참으시는 거라. 맞지요? 내가 거듭나지 못했으니 거듭날 때까지 구원하려고 참으시는 것이고, 내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으니 그 전도에서 구원하라고 참아주시는 것이고, 세상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없다, 재림이 없다, 심벌이 없다, 그런 한심한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시크도 울었어요. 지난 5년 동안 제일 크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펑펑 끄이 하면서 울었어요. 우리 의정부에서 오시는 배민숙 집사님과 통화를 하고 그 남편 박문규 집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 장녀가 아이를 임신했는데 2주 뒤에 출산인데 9개월 뱃속에서 아이가 죽었어요. 배문식 집사님과 통화할 때는 억지로 참다가 참았는데 살살 울었는데, 그 남편 박문규 집사님 전화 바꾸니까 내가 막 더 이상 못 참게 팡팡 울었어. 내가 더 크게 더 많이 더 길게 울어버렸어. 너무 가슴이 아파 찢어질 것 같았어. 참을 수가 없었어. 팡팡 끄이끄이 울어버렸어. 나도 모르겠다. 목사 체면도 몰라. 난 그냥 울어버렸어. 난 뭐 속에 불이 나고 화가 나고 상하니까 그렇게 한참 울다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의사도 원망하지 말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마십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때로는 아이를 자연분만하다가 죽는 산모도 있고요. 때로는 억지로 아이를 살렸는데 보니까 내성마비가 와서 평생 그 아이도 고통스럽게 살고 그 가족들과 그 부모도 평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결국 죽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때로는 자궁이 건강하지 못해서 자궁을 튼튼하게 만들 그럴 때도 있고, 그리고 둘째, 셋째 때는 또 성공하잖아, 그죠? 때로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실 때도 있고, 부도가 나서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죄를 끝내고 회개하고 주님께 무릎 꿇게 하려고, 우리 구원하려고 그럴 때도 있다. 근데 그 이유는 나도 모른다. 당신도 모른다. 그러나 언젠간 3년이 지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언젠간 주님 나라 가서라도 하나님 알게 하시고 알려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는 우리 주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고 믿으니까,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은 분인 걸 내가 믿으니까, 우리가 믿지 않냐고. 그 믿지 않으니까 믿는다 그래. 그 믿음으로 기다립시다. 언젠가 주님 알려주시겠지요, 그죠? 그때 알려주시면 깨닫는 거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면, 그죠?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라.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맞지요? 무식한 자들이,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 지 생각으로 막 말하고 다니고 그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말해가지고 억지로 풀다가 자기는 멸망하고 지옥 가고, 그 시험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그런 악한 짓을 한다고요.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알고 보면 가라지들이라고요. 남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고요. 거룩한 행실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믿으라. 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데서 믿음에서 떨어질까 삼가해라. 양 속에 뭐가 있어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다는 걸 알아라 말이에요. 그래야 외부적인 유혹과 핍박에 있어도 내부적인 유혹과 거짓에서도 우리가 이겨내고 주님 오실 때에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얻는 거예요. 맞지요? 그거 알아, 기억해란 말이에요. 속지 마란 말이. 네 번째,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순전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믿음으로 자라가야 주님 오실 때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한 거 다 도루묵되는 거예요. 한 방에. 뭐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참고 견디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렇게 거룩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뭐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영광과 존귀와 권세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지요?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얻는 칭찬 받는 거예요. 아멘. 그거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에 묻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밖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죠? 비록 우리가 우리 생애에 주님의 오심을 보지 못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어렵게 고통 속에 살다가 죽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인들처럼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제일 먼저 살리실 자가 누구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고 죽은 자들, 믿음의 사람들을 부활시키잖아요. 맞죠? 부활할 거예요. 우리는 그때 영광과 존귀와 권세로 주님 맞이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심은 구원을 위함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무법한 자들에게 미혹되지 말고 믿음에서 떨어질까 스스로 삼가해야 됩니다. 아멘. 죄는 버려야 돼. 하나님 말씀은 먹어야 돼.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원칙은 기본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누리시는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빠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까지 깨어있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